오늘은 광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귀한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가 피택하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정말 우리 성도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적합한 분들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던 피난 시절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궁궐로 돌아오는 과정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몇몇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이 19장에 기록되는데, 이 다윗과 이들과의 대화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19장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과정에 다윗이 네 부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을 두 발 다 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그를 찾아 살 수 있는 많은 재산을 주고 다윗 왕과 함께 앉아서 아들처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급히 도망갔을 때에 무비보셋은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아니 왜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따라가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내 집에 있는 종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다윗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돌아온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아니 이제 찾아온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아, 어찌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비보셋은 나름대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한 사연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나는 두 다리를 다 절어서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나의 종이 모함을 하는 바람에 내가 못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는 그가 말하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짜라고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고 보겠죠.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을 때는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당당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때로는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장사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그 깨끗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작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젯밤에 골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는데 새벽 1시까지 봐도 안 끝나더라고요. 한 1시간만 더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한 13홀인가요? 14홀인가요? 그때까지 보고 더 이상 자면 내일 아침 기도에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잤습니다. 아침 기도에 잘 나왔는데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이 골프는 성경적인 스포츠라고 아주 강조하고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로 이제 시편 23편을 드는 거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골프를 친다고, 그래서 골프는 대단히 성경적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편 23편이 골프와 딱 맞는 세팅된 말씀이냐고 주장을 하면서 골프의 그 모든 라운드를 완벽하게 도는데 자기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새벽기도 한번 나가자 하면 순교자의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인데, 새벽에 골프 라운드가 있으면은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러며 힘차게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시색이 되어가지고 씩씩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그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는 올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간절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대화의 모습은 다윗과 백성들과의 대화입니다. 19장 오늘 40절에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1절의 말씀의 40절에서부터 우리 4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 이르게 됐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윗 왕을 이제 모시고 옵니다. 이어서 누가 오냐면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 왕을 모셔가려고. 그런데 와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다윗 왕 주변에 있어서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뭔가 속셈이, 꿍꿍이 속셈이 있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지금 와서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종친이라 해요. 종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지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거기에 질세라 거기서 또 주장하기를, 수적으로 따져보자, 누가 더 많은가? 다윗이 왕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더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옳으냐, 더 좋으냐? 당연히 수적으로 많은 우리 이스라엘 다른 이 모든 지파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디서 반란을 일으킵니까?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속한 그 땅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무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그들은 오히려 압살롬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압살롬을 추구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 압살롬을 반대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압살롬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을 그때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을 위하여서 한 일이 없어요. 다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중에 내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다 용서하겠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다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힘이 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혹이나 잘못 보일까 싶어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가야 된다, 우리가 모셔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쪽도 진정으로 다윗 왕을 위하기보다는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 왕을 서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말로 지금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 우리가 더 다윗 왕에게 충성한다고 다윗 왕을 모셔가는 그것을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는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는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길을 지금 멈추게 하고는 어디로 가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 나 따라다녀 봐야 너 얻을 거 없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의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우리가 얻는 이득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해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많은 이득을 주시면 또한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전혀 장애받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내게 이득이 없을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득을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하고 나면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근자에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자에 요즘 없으시대요. 교회에서 피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이득을 결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성도교회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이 되시든 안 되시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교회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화는 다윗과 요압의 대화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대화는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20장에 들어가면 대화가 나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많은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장군입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이 다윗의 말에 공조를 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하게 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절대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요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요압이에요. 그 욕심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에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그 아브넬을 다윗 몰래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한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사를 용서하고 세라의 반란 때에도 이 아마사를 다윗이 세워서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요압은 그런 모습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락 없이 아마사를 몰래 칼로 찔러 역시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윗이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두고 잊지를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스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게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냥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다윗 왕의 뜻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의 욕심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낸 그 결과 마침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열심은 있으나 예수님의 마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1등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함께 2등과 3등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 이방인들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자기 지파 사람이었던 소위 그들이 종친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줍니다. 그 17장 27절에 29절에 나와요. 그 중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침상을 제공하고 대야를 제공하고 질그릇을 제공하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온 그 사람들에게도 다 먹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다시 재기하는 데에 큰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함께 갑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었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잘 그렇게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바로 이 섬김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19장 3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이게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뭘 원하든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다 할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충성을 잊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참 위기의 그 나날들 속에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은 후일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를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패하여 도망갈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저 바르실레가 나를 도와주었는데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너희가 솔로몬 내가 기억해야만 된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바르실레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바르실레를 보면 충성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다 썩어질 없어질 육신인데 아껴두었다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갈 때인데 아끼고 또 아껴서 이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간다면 그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으로, 가진 내 육신을 가지고, 가진 내 시간을 가지고, 가진 내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다 타라 없어질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없이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하면서 중요한 일꾼들을 피택할 겁니다. 피택되시는 분들이나 피택되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되,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득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열심은 내지만 내 멋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 교회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열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 타라 없어질 때까지 말없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 계속되어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일꾼들을 우리가 오늘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듯이 다 막아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이 모든 공동예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